주보에 오후 예배가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랩런트 주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지혜롭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 길들이 요한은 요한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토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아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지난번에는 중직자는 일당 천이다, 일당 백이다는 말씀을 했고, 오늘은 중직자는 당대의 최고의 수준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후 예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700지교에 700장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 메시지 부분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 랩런트까지 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도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응답받는 그런 비결이죠. 오전 메시지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성령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그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분이 아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기도하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고 성경의 그 랩런트들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똑같은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비결이고 방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도 어떤 면에 봤을 때 보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똑같은 원리를 해요. 근데 이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각인뿔이 체질만 안 돼 있을 뿐이지 세상의 1%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예배로 끝나라 그랬어요. 모든 내 사업 결정한 부분도 예배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예배 속에서, 모든 부분이 예배 속에 다 끝나버려야 다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인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는 그런 중직자 산업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세 가지, 서론에 문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메시지 보면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거기에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준 낮은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전 메시지 연결했을 때 영적 세계에 응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인 것만 밝아져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수준이 낮아요. 그럼 수준이 낮다는 말은 또 여러 가지, 가장 우리 제자로서 기본이 뭘까요?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이 안 된다. 하나님이 물음표 찍혔는데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전에 이미 평상시 때 기도가 됐는데 그걸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도 대부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예배 성공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 하면 수준이 진짜 높구나. 저 교회 랩런트는 수준이 높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좀, 야, 이제 장로님 해야겠네. 뭐 그 말이 수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말씀 딱 듣고 나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막 그 메시지 듣고도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은 수준이 한참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다 성공이 되어진다. 여러분 산업 성공이란 말은 여러분들 막 큰 뭐 부자 엄청난 막 돈을 막 버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베트남 가니까요. 막 의리 번쩍해요. 막 건물들이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어마하게 끌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을 보냐 이거예요. 내 말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성공했단 말이 없어요. 불신자한테 6가지 걸려있다는 것 뿐이지. 그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있다 없다 그것은 내가 좀 불편할 뿐이지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정말 힘이 있다는 말은 막 예산이 막 빵빵해야지 막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아 그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계속 교회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실현을 가지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계속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성공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여러분들 진짜 산업성교회가 말씀을 따라가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 딱 보고 오면요. 예언할 뜻이게 완성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데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산업에 축복하셔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주역을 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갈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이 숨겨놓은 재물들, 숨겨놓은 산업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능이 없고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딱 올인하게 돼요.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 면에서 뒤떨어진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기능 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아우 나는 실력이 떨어져요. 그것은 둘째인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여러분 천재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보면 와 천재다 근데 천재가 연습을 안 하면요. 그건요. 진짜 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이제 개에 비해서 미안한데 진돗개가 태어났는데 훈련 안 시켜봐요. 정자가 물론 훈련해요. 근데요. 훈련을 시켜야 제대로 된 진돗개의 그 DNA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렘넌트인데 말씀의 흐름이 막 내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아래고 하나님이 영의 세계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막 축복하는 게 보이잖아요. 기능이요. 월등해진다니까요. 내가 이 렘넌트들 이렇게 공통된 증인들 말을 보면 진짜 힘들대. 근데요. 말씀 딱 따라가잖아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막 갑자기 영감을 가지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딱 10% 1%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그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능면에서 렘넌트도 공부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무엇만 회복되느냐? 예배의 자리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늘 그 다음에 예배 성공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이게 내 가슴속에 있으면 기능은 하나님이 채워주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채워줍니다. 실력자 내가 실력자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내가 정말하면 똑같은 말이지만 10% 1%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뭐냐 나중에는요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 분야에 유일성 속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데 어떻게 인정받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1% 속에 내가 들어가는 마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막 갑절의 영감을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엄청난 부어줌에 막 축복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아, 진짜더라고. 하나님이 채워버리신다니까요. 가난뱅인데 하나님이 막 채워버려요. 그 기능을 가지고. 왜 우리가 당대 최고 수준이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왜 이걸 붙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지금요 현장은요 어느 현장이든 세상 현장이든 교회 현장이든 전부 다 패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패권 싸움.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패권 싸움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또 바깥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저는 그러거든요. 어느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어느 분야에 어떤 조직이 있다 그러면 이것 딱 한 가지 압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이 분야, 이 맡겨진 일을 성공을 시킨다 하는 게 제 개념이에요. 제 개념. 어든지 그럽니다. 여기가 만약에 회장이 부족하면 회장을 돕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저 어느 한 낮은 자리가 부족하면 저 낮은 자리에 이 분야를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다. 이게 내 기본 생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항상 뭐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경쟁자가 아니고 이 사람을 살리는 자, 돕는 자가 되겠다 하면은 그건 경쟁이 아니잖아요. 돕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얼마나 힘들어요. 생존의 위기. 요즘 보니까 막 서민들 싹 죽어간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의 수준을 많이 높여놓은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이 가서 알바해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 힘드냐? 누가 힘들어요? 업주들이 힘든 거죠. 왜? 그것을 유지를 해 나가려니까. 근데 전체적인 입장에 봤을 때 랩런트들은, 우리 청년들은요, 그거 가지고도 살 수 있게끔 해. 근데 또 워낙 물가가 또 뛰어오르니 그게 그건데, 그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패권 싸움 할 사람들이 아니고 유일하게 복음 전할 사도행전 1장 12절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언 알리트 교회도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실제로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당시에 지금 노마가 석국이 됐잖아요. 노마가 우리를, 유대인들을 석국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계속 핍박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이미 다 답이 나가지고 생명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노마 사람들이, 노마 병정들이 힘들게 하고 유대인들이 힘들게 해도 이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생명을 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중직자들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최고의 수준으로. 그런 그릇을 키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건 사명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생명건 사명.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산업인들 보면은요, 다 중직자들인데, 랩런트인데, 진짜요. 생명 걸어서 딱 보면요, 아주 젊음 다 들였지, 재산 다 들이지, 뭐 차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내가 보면 근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선에서 말한 이 부분 가지고 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
최영건 장로님이 여기 쓰면은 항상 칭찬해 주잖아요. 앞에서 누구누구 이렇게 관찰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관찰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위해서 죽어도 생명 건다는 것이 본인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나라에서 핍박하고 사람을 전략적 막 지금 이번에도 필리핀에 보니까 거기는 시스템으로 사람을 죽이도 막 억울하게 막 누명 씌워가지고 막 선교사님도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우리 일반 사기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막 시스템적으로 막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생명건 사명을 갖고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 보내게끔 돼 있어요. 제가 요즘 어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복음에 좀 이렇게 소중히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세요. 제가 뜨내기로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 말고 진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이 교회가 계속 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는 어떤 방법을 쓰냐니까 다른 거 없었습니다.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의 영의 세계가 열려서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컸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예배에 오겠어요. 그죠? 내가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상황이 날지라도 그때 어떻게 예배 드리겠냐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런 막 공산주의 막 사회주의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거기에서 어떻게 이 선교를 해 나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축복 못 누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성령의 인도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번 오늘 주신 강단의 메시지로 여러분 인도를 하는 거예요. 산업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생활 어떻게 꾸리느냐? 앞으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전부 하나님 말씀 갖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으로 내가 결단 내리지 않으면 오늘 메시지 결단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초대교회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라. 너희들 다른 방법 없어. 최고의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최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란 말. 단 5분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 꾸준히.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성령 충만하면 안 돼요. 이거 내가 아무리 이 상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있어요. 할 일. 국내 사역과 선교 사역. 할 일이 뭐냐? 국내 사역과 또 우리 선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은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팀합숙 훈련이 오면서 교회 안에 지금 10월 달에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 지역에 내가 지난번과 지지난거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회 주변에 영접돼가 온 사람은 있는데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등록한 사람. 아파트, 주택. 신기해요. 전부 멀리서 오지 이 근방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수사만 딱 한다네. 보면 다들 보면 멀리서 연결돼서 왔지 우리 이은수 사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밑에 이제 애들 올라오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이따가도 가버렸어요. 이게 보면 그만큼 이 지역의 흑암이 굉장히 강해요. 흑암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를 봐보세요. 어떤 교회는 메시지가 좋더라. 어떤 교회는 교회 분위기가 좋더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중직자들이 최고의 수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가지고, 아, 저기에는 소문이 나야 돼. 좋은 소문도 있겠지만 나쁜 소문도 들리겠죠. 저기에 가봐라, 사람이 바뀐다. 저는 그 욕심이 있어요. 저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을 때 사람이 바뀐다는 소문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세가족이 왔든 랩런트가 왔든 누구든지 왔든 기존 신자가 왔든 저 교회만 갔다 하면 완전 복음으로 사람의 신앙 색깔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수준이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이 방법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에 정체성을 확인해라. 정체성. 메시지. 정체성. 방금 내가 한 이야기가 정체성입니다. 우리 산업선교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교회 성전 건축을 했는데 사업하신 분이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회사가 2개가 있는데 회사 매출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하면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돈이 없는데 100억 이상을 빚을 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이분이 교회 건축위원장이 된 거예요. 회사 2개가 있는데 회사 하나는 제가 교회에 지으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회사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지으면서. 그 장로님도 신앙에 많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교회는 지어졌어요, 이미. 근데 그분이 그때 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하는 말이. 제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회사를 내놓은 겁니다. 회사 내놨어요. 회사 내놓고 지금 그 장로님은요, 어떤 면을 봤을 때는 가장 안 좋게 됐어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기가 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교회에 많습니다. 보면 교회 지으면 복 받는다,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어떤 면을 봤을 때는 복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IMF 때 그 교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산업선교회 하면서 아이들 훈련도 시키고 막 해 나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어떤 그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 어떤 수준과 그릇에 딱 묶여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수준으로만 딱 끝내버리면 절대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키워내길 수가 없어요. 그 영안이 열린 자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은 뭐냐면 많은 수가 와가지고 골치 아픈 것보다 하나님, 이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돼요. 내가 너를 맡기겠다. 이 영혼 맡기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맡겼어요. 그잖아요. 키워낸 거예요. 사무엘 목사가 다윗을 키워냈어요.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숫자는 많아도 그 사람을 키워낼 만한 힘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가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눈,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는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시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없어져야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묻어서 오는 거예요.
나의 것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턴십이 참 중요합니다. 산업선교는 인턴십을 꼭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속에 있는 한마디가요 아이들한테 전달됩니다. 반드시 말 한마디가요 불신앙의 말이 아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로 입만을 누리는 거. 랩런트도 여러분 뭐 큰 맵버거 보고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상시 때 여러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이 모습 보고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하도 실패 정 맞으면요 자신감도 없어진대. 하도 두드러 맞으면 자신감이 없어졌는데 제가 메시지 오전 메시지 부분에 이것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중자 대학원 있잖아요. 하면 제가 예전 중자 저도 이제 전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중자 대학원 하면 제가 저도 방에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패턴을 저도 이제 바꾸려고 한 게 중자 대학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돈도 들겠죠. 시간도 들고 막 근데 해야 돼요. 그래서 랩런트도 또 다 하고 또 우리 젊은 또 예전에 장로님들도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장로님들이 하고 우리 안수집사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졸업 언제 졸업 없어요. 졸업 절대 없어요. 졸업 없으니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깊은 기도. 그래서 오전 메시지 부분에 사도행전 18장 9절 10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좀 예배 시간에 말을 할게요. 수요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담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바꿀 게 뭐냐면 예배국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 있잖아요. 사회 부분을 담양은 오늘 어떻게 딱 잘 써있네. 이게 보니까 이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다가 맞다. 그냥 담양은 그냥 박영환 안수장 계시니까 사회 그냥 보라 하고 그죠? 지사님 아멘이죠. 없을 때는 권사님이 하고 또 오늘을 여기 담양 강주는 염상노님이 어차피 예배국 부장이니까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와갖고 나 올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이렇게 보면 그잖아. 그럼 나는 또 와가지고 헐레부터 뛰어가고 5분 전에 뛰어와가지고 여기 와서 또 사회를 막 그런 벅찬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성령 인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또 내가 말 들어보니까 또 우리 여미상노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미상노님이 수예배는 우선은 전담으로 해서 사회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수예배만 하면 수예배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국이 할 일 그거니까. 그래서 좀 준비해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나 이제 앞에 찬양인도 하고 보면 사회 보고 저는 메시지만 딱 정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거로 그렇게 수예배는 그렇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제 금요예배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금요예배는 지금 아직 사람을 못 찾았어요. 다 지금 이렇게 막 하기서 오든가 그렇게 하시다가 힘들면 힘들면 또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근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또 당대의 최고 수준을 갖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짐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심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